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선택과 유기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벨기에 신앙고백서 16조는 선택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타락한 인간과 또 원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게 이 16조의 내용이거든요. 이 세 단락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 모두가 원죄로 인해 파멸과 멸망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정의로우신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셨음을 믿는다.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영원한 파멸에서 건져내어 구원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고 불변하는 계획을 따라 자신의 순수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행하신 것인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셔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뛰어든 멸망과 타락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정이라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앞표지에도 구원받을 사람이 다 정해져 있다고 이게 이제 이해도 잘 안 되고 되게 거슬리죠. 다 정해져 있다니까. 기분이 나쁩니다.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다 정해져 있다니. 세상 이런 법이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요거를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또 우리의 죄악된 거, 하나님의 주권으로서의 예정으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타협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지 예정이라는 걸 만들어내죠. 예지 예정은 뭐냐면 혹시 여기도 그렇게 믿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지 예정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믿을 줄로 알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것이다. 예지 예정이라는 그런 걸 또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결국 그러면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믿음은 구원의 수단입니다. 수단이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공로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지 예정은 결국 구원을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 예정에 대해서도 구원받을 사람들을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연히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그냥 뭐 정해진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정했다기보다는 그러나 보다 성경적인 믿음은 두 가지를 다 예정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사람을 예정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받지 않고 멸망할 사람도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정이라 그러는데 비신자가 들으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중 예정, 선택과 유기, 유기는 버린단 말이거든요. 우리가 뭐 유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용으로 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부패한 인류 가운데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왜 예정에 대해서 멸망할 사람을 예정했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느냐면 인간이 중립의 상태에서 시작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인데 그 무슨 내용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 도화지 도화지기 때문에 성경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하면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듭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도화지, 백지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 이 사람이 뭐 거듭남이라는 이런 개념 필요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단이죠. 인간은 태어날 때 백지, 도화지로 태어나지 않죠. 키워보니까 그렇습니다. 백지가 아닙니다, 아이는. 죄성이 있어요. 가르쳐 주지 않은 죄를 행하거든요, 아이들이. 그렇죠? 그래서 사람은 도화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이게 기독교 교육에도 이런 부분이 많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이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됩니다. 백지가 아니에요. 도화지가 아니에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언약 백성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죄인이면서 언약 백성인 것처럼 우리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언약 백성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죄인이고 다시 태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거듭나야 되는 존재라는 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엘 비키라는 목사님이 쓰신 언약 자손으로 양육하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당신의 자녀는 분명히 언약 백성이다. 그러니까 유아세례 줬죠? 안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이니까 유아세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다. 그러나 이 아이가 죄인이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심을 하는. 그러니까 나 이제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회심의 순간이 있도록 가르쳐야 되고 아이에게 불신자한테 전도하듯이 당신 자녀에게 전도해야 된다. 그래, 그 사람. 언약 백성인데 비신자한테 전도하듯이 당신 자녀에게 복음 전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이 회심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아이들을 성경으로 잘 양육한다고 해서, 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되는 건 아닌 거죠. 물론 잘 양육해야 되는데, 양육해야 되는데, 그걸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내 자녀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죠. 나처럼. 그걸 이해를 하면서 우리가 교육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돌아와서 인간은 중립의 상태에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다 지옥 갈 사람. 그러니까 중립인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딱 태어났어. 아무 죄 없이.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정해서 천국 보내고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이게 기분 나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 지옥 갈 사람. 다. 그 중에서 몇 명을 멸망하지 않도록 선택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시고 몇 사람, 예정된 사람은 믿어지도록 선물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죠. 불만의 이유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을 줄 아시고 우리를 예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구원은 사람의 믿음에 달려있게 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떠한 조건도 없어요. 우리가 다른 악인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착했다?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완전히 타락해버릴 것을 아시면서도 오직 그분의 뜻에 따라 우리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 구원의 시작은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있다. 그래서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적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죄인이고 마땅히 멸망해야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그중 몇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중 예정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량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 예정, 그러니까 특별히 구원받을 사람을 미리 선택하셨다는 점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은 유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구원받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죄에 빠진 자들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습니다. 성경의 구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멸망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셨어요.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멸망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유다의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는 자기의 죄 속에서 스스로 선택한 자기의 죄 속에서 멸망하고 하나님은 그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가고 있고 제일 많이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나라가 북한, 예멘 이런 나라. 거기는 뭐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그냥 몸에다가 불을 붙여버리니 그런 나라가 아직도 많이 있고 지금도 몇십억의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은 예수님 믿는 이유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 사회적인 불이익, 아니면 맞고 심지어 목숨을 잃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 어떤 어, 여자 아이가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를 핍박하는 모슬렘 국가에서 이 가족을 다 죽여버리고 이 여자의 학생의 몸에다가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선교사님이 돌아와 보니까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성도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새카맣게 된 거죠. 몸에 타가지고. 자세히 보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어서 병원에 옮겨가지고 얘가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뭐만 기다릴까요? 이 아이는 심판을 기다려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동시에 나타낸다. 이 아이는 심판을 기다려요. 그 악인들의 멸망을 기다려요. 이게 악한 게 아닙니다. 시편에 말하고 있거든요. 이 악인들이 죽고 멸망하게 해달라고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여자아이는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서 선, 악 간에 갈라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일 뿐 아니라 사랑이기도 합니다. 핍박을 받았던 사람에게. 단순히 뭐 다 좋으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는 좀 어려운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또 높임을 받으신다고. 그게 공정하고 그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하는 악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원하신다. 바울 보십시오. 바울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바울이 천국 갔는데 누가 가 있죠? 스데반. 스테반이 바로 꼽을 주는 거죠. 야, 여기 너한테 돌 맞은 자리가 아직도 좀 아픈 것 같아. 물론 아플 리가 없는데. 야, 여기다, 여기. 네가 여기 던진 것 같다. 여기. 아, 아직도 부어 있는 것 같지 않아. 바로 꼽준. 바울이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이 없지. 할 말이 없잖아요. 아, 진짜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핍박하다가 이 복음 전도자가 돼서 자기도 순교한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른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천국 갔겠죠? 천국 가서 자기가 찌른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무안할지 그런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악 속에서도 회개시킨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악인이 마땅한 악 속에서 멸망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걸 그냥 뭐 관망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불의에 대해서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한편으로는 그 중에서 몇 사람은 구원하시는 것으로 자기의 자비를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그래서 선택과 유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로우심이 동시에 나타나고 이 두 가지 동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면 예정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걸 이중 예정이라고 합니다. 말이 너무 기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한 사람의 멸망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선택받은 사람에게 자비를 나타내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렇게 양쪽을 다 구원받을 사람, 멸망받을 사람 다 예정하셨다. 이 말이 너무 길어서 그냥 이중 예정이라고 네 글자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이 예정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반응은 어떠냐는 바울이 에베소서 1장, 그러니까 예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이유는 뭐냐면 감사하게 하려는. 그 예정을 보면서 왜 누구는 구원해주고 누구는 안 구원해줍니까? 불만을 표현하게 하려고 기록한 게 아니라는. 그리고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뭐가 제일 먼저입니까? 예정이 제일 먼저예요. 그죠? 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또 그걸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완성하시고 이 논리적인 순서로 보면 예정이 앞에 있지만 실제로 신자가 인식하는 순서는 그 순서가 아닙니다. 신자가 맨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줄 알아요. 자기가 믿었으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고 선택하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머릿속에 인식의 순서로서는 예정이 뒤에 가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먼저. 그래서 로마서의 순서는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로마서 8장 30절에 나오는 미리 정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에베소서는 반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다. 마귀에게 잡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반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감사로 반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할 만한 조건은 우리 안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팎에서 누구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고 믿지 않는 이웃을 향해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절대로 도덕적 우월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할 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게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다른 악인들보다 그 정도는 악하지 않아서 선택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고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유기된 사람들을 보면서 왜 누구는 버려두신가? 그러면서 원망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두 가지 이유로 원망할 자격이 없다고 바울이 얘기하는데 한 가지는 토기장이가 흙으로 하나는 접시를 만들고 하나는 밥그릇 만드는 게 자기 마음 아니냐? 그러니까 자격의 문제, 논리나 당위성의 문제가 아니라 자격의 문제로 얘기해요. 자기 마음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지 얘기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는 다 지옥 갈 사람이다. 중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날 들어서 지옥에 던지고 날 들어서 천국에 던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 지옥 갈 사람. 그 중에 몇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스스로 범한 죄 속에서 멸망하도록 하셔서 자기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자격입니다.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러면 Q&A가 있는데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두 가지 질문이 따라 나옵니다.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이런 질문이 따라 나오는 거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질문이 나오고.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영원전에 선택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맞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은 아주 높은 확률로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아요. 자, 예수님 믿어요. 근데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죠? 라는 말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렇게 두려워서 덜덜 떠는 것을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따라 나오죠. 예정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차피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면 굳이 전도할 필요가 있나요? 근데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예정된 자가 구원을 받는 과정과 수단도 함께 예정하셨습니다. 그게 복음 전도, 복음 전파. 그러니까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게 맞아요. 그럼 전도할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고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자의 복음 전파입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작정하신 것은 우리가 전도에 게으를 이유가 전혀 안 되는 겁니다. 전혀. 왜냐면 예정한 사람을 구원하는 방법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예정 때문에 전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복음 전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실패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패해요, 전도사님. 안 믿었어요. 실패가 아니고, 지금, 나중에 예수님 믿을 수도 있겠죠? 지금 그 예정된 작정이 나타날 시간이 아니었을 뿐이에요. 실패가 없는 겁니다. 예정이 있기 때문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전도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겁니다. 그냥 예정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나중에 믿기로 예정됐든가. 나중에 믿기로.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우리는 전도에 부담이 없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정을 믿지 않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정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교단은 전도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왜? 이 사람은 그냥 중립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정해진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열심히 전도해야 되죠. 나한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한 데 이 사람의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를 잘해야 돼요. 부담스럽습니다. 우린 아니에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복음 전했는데 정확하게 복음 전해야겠죠. 일단은 정확하게 복음 전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러면 지금 믿을 사람이 아닌가 보다. 그럼 끝이에요.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왜 전도해야 됩니까? 성도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 했습니다. 제자로 삼기 위해서 가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제자 삼기 위해서. 근데 가야죠.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켜서 하는 거죠. 결과를 우리가 책임질 게 없습니다. 결과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선택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았다면 그 사랑에 감격하여 주 예수님의 명령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각자의 현장에서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하나님이 영원전에 택하셨지만 아직 빛으로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정된 사람을 찾는 것. 안 들었다. 실패다. 내가 또 말을 조리 있게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믿을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도의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떠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정하신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약속을 다 성취하여 주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죄 씻음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맞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예비된 자를 찾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